2021년 3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순종하는 양과 같이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거룩한 성전을 찾았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풍성한 꼴을 먹여주시고 쉴만한 물가에 평안히 눕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지치고 상한 영혼이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빈잔이 차고 넘쳐나게 하셔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 새 찬송가 520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을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3월 첫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며 또 가정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예배하는 곳에 임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감화시켜 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은 누가가 전하는 누가복음서의 후속 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여기에 먼저 쓴 글이 무엇입니까?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데오빌로는 로마 관원의 별명이거나 상징적 그리스도인의 호칭일 것입니다. 데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고 빌로라고 하는 말은 필로스라는 말로서 사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데오 빌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서신은 정확하게 누가복음의 형식과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였고 전도자였고 역사가였던 예수님의 제자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누가는 오늘 사도행전 1장 2절 본문에서 먼저 쓴 누가복음에서는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가 먼저 보낸 누가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또 승천하기까지의 일들을 기록했다면,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대하여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을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설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셨던 그 모든 교훈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장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하는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실현되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드릴 가장 중요한 기도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주님의 통치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소극적인 영역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적극적인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면 우리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통치가 나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모든 곳에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의 복음, 누가가 다시 전하는 복음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제자들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증인은 순교적 증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증인이 아니라 순교적 증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교적 증인은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순교적 증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한 결과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 최초의 증인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기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2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들 모두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찾아오고 있는 고난을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누리고 그들의 특권이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죽는다고 하는 경고를 받고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순교할 것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순교자들의 이야기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교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들만이 누리는 선교의 특권이 아닌 것입니다. 증인은 사건의 목격자가 증인입니다. 증인은 자기가 본대로 겪은 것을 그대로 정직하게 말하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기로 결심만 한다면 우리 모두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고쳐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는지를 있는 그대로 말하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복음은 예수님을 체험한 우리 모두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누가가 전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가 전하는 복음은 성령의 권능으로 선교의 소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에는 때로 매우 어려운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는 것은 정직할 용기만 있으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짜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가 우리의 구주인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결단과 수고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 나의 결단, 나의 수고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는 주의 제자들이, 성도들이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기 전에 반드시 성령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을 기다리고 반드시 성령을 받은 후에 우리가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이 말씀은 누가복음의 마지막 대목에서도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 120명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마침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한 결과를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렇게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자 비로소 사도행전의 드라마가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북미로, 아시아로, 그리고 마침내 조용한 아침의 나라 대한민국에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가르쳐서 성령의 행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끝나지 않은 선교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마침내 성령의 권능으로
온 세상이 복음화되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권능으로 선교의 소명이 마침내 완성된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선교의 소명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완성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새 찬송가 5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면서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